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복음을 완악하게 거부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실패조차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재밌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도전합니다. 어제 말씀이었지만 12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12절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세상이 풍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돌아와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15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많은 이방 백성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만을 더욱 깊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 가운데 이루실 귀한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너무나 기대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돌 감람나무가 나오고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 줄 아시죠?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예, 그거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 아닙니까? 근데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야생 감람나무래요. 야생 감람나무. 그러니까 야생에서 산이나 들에서 그냥 야생적으로 자라났던 그런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 비유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접붙이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이 돌 감람나무를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영양분이 그들에게 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하셨는데 그 언약과 그 약속과 그 축복과 모든 것이 접붙임 당한 이방인들에게도 다 골고루 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 뿌리로부터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진액이 흐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비록 아담의 후예로서 죄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 당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은 잘라내고 우리의 것을 잘라내고 거기를 붙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제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님께 접붙였기 때문이지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사실을 잊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누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들에게. 접붙임 당한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돌 감람나무이고 곁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인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두 부류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로마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방인인 너희 성도들이 이 받은 복음에 고무되어서 이 받은 복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구나 라는 것으로 너무 그냥 흥분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언약에 대해서 예전에는 외인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언약 밖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지금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감사하지만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어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심과 동시에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